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아노 소리가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아서 땅땅땅땅땅땅 요거 제가 외웠습니다. 네, 아주 너무 좋았어요. 참 아주 맑은 소리가 좋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성령 전도의 영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봤고, 오늘은 성령님을 말씀드릴 텐데, 특별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제한적으로 하나만 택해서 전도하시는 성령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오랜 신앙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성령의 특별한 체험적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분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별로 그렇게 그걸 대수롭지 않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도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별로 덕스럽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예 그럴 바에는 그런 성령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 그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썼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는 신생교회였습니다. 막 생긴 교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죠.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치유의 그 놀라운 어떤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그런 것들이 이 은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죠. 방언도 하고 근데 또 놀랍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또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하면 어처구니 없게도 그 많은 은사가 있는 그런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당파가 생기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참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은사,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다 성숙한 성도들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고발하는 일, 서로 간에 또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는, 그리고 또 서로 당을 짓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내서 써서 그것을 해결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에 입학해가지고 교수님들 중에 아주 극명한 두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다 은퇴하셨죠, 물론. 근데 다 이제 교리를 가르치시는 조직신학 교수님이셨는데, 한 분은 주로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 굉장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지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죠, 성경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두 분이 다 그랬는데 한 분이 돌연 체험을 하셨어요. 성령에 대한 뜨거운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봤자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별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께서 지금도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분은 공부 가르치실 때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열심히. 근데 또 한 분이 계셨는데, 또 한 분은 이제 너무 그 당시에 성령 이런 거에 대한 폐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아예 부정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또 성경을 많이 아시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것 구절들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그런 방언이니 뭐니 이런 건 이제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그때 막 신학대학원에 입학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다 앉아있는데, 그래요, 그분 말에 의하면 자, 이 중에 방언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래요. 전도사님들이 딱 있잖아요. 그럼 전부 다 불받아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전부 다 성령 체험하고 막 그냥 뜨거워가지고 신학교 와가지고 종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손을 막 들지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어디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쑥스러워서 하지도 못하죠. 그리고 기도할 때 그것이 터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못하니까 거봐 없는 거야, 알았지? 이제부터 그런 거 자꾸 말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도 뭐 하여간 우리가 킥소리 못했죠. 뭐 워낙 그 연로하신 교수님이시고 또 아주 워낙 권위가 있었으니까 이런 겁니다.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느끼는 것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다는 것을 새록 느끼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깨달음,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중에도 아마 성령께서 주시는 체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훌륭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정비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무슨 연기나 무슨 구름이나 무슨 추상적인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성령께서 아까 1부 때는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그랬어요.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렇죠? 1장 1절 다음에 2절이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벌써 성령님은 계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랬잖아요. 우리라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느 날 갑자기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도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계신 것입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은요, 각각 하시는 일들이 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력해서 언제나 일을 하시는데, 마치 이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이 가정을 꾸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함께 해가지요. 이 가정을 같이 이끌어가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하는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으로서 일을 항상 함께 하시지만 독특하게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서 전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좀 성경을 보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말을 잘하고 아무리 설득력 있게 잘 이 설득을 해도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한번 교회 한번 가보죠. 그러면 제가 한번 예수를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대단한 엘리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만
전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전도입니다. 전도 설교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설교학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설교가 사실은 전도 설교예요. 근데 이 전도 설교를 할 때 제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하더라도요 성령께서 해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 마치 이 수화를 하시는 분이 여기서 막 수화를 하잖아요. 이 그 장애우들한테 말을 할 때 이 그 말하는 사람이 말하면 옆에서 수화를 하는 것처럼 수화를 해야 전달이 되는 것처럼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영에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도를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놀래요. 왜냐하면 야 이것은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거 많이 깨달아 보셨죠? 없나 봐요. 그런 거 있으셨을 텐데 그죠? 있지만 없는 척 하는 거잖아요 지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도 왕성하게 이 대학생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는 단체 중에 하나가 이 CCC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예로부터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 폭발적으로 이 학생들을 전도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지요. 근데 CCC에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시죠? 거기서는요 무진장 재미없는 방법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럼 사형리 아시죠? 사형리 들어보셨죠? 사형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 보신 적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과거에 사형리 가지고 전도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형리 저거 되게 재밌습니까? 무진장 따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저 사형리를 이렇게 같이 사람을 세워놓고 같이 읽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 그냥 읽어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장을 넘기면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장을 넘기면 이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번째 장을 넘기면 이제 영접하면 당신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고 이제 당신의 그 마음의 자리에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앉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영접기도 하면서 끝나요. 제가 과거에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한 적이 있는데 전도사 때인데 그 옛날에 그 저쪽에 그 예술의 전당인데 우면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그쪽 근처였었기 때문에 청년들을 데리고 낮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사형리를 하나씩 다 주워갖고 나갑니다. 근데 그때 오후기 때문에 등산이 야토막한 산이기 때문에 등산하러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올라가는 입구에서 말입니다. 하나씩 둘씩 잡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상상을 한번 해보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등산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올라가려고. 올라가야 되는데 일행도 있습니다. 근데 잡아가지고 요거 잠깐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친절하게. 그러면서 읽어요.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게.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그거를 다 같이 읽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유익이 됩니다. 무엇?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전도할 때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또 성령께서는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게끔 또 합니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전도를 하면서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누가?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예.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니까요. 예? 그러면 그때 그걸 말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예? 아버님이 전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예수를 믿으라고 그 따님이 말을 하면은 그냥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너나 교회 잘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임종이 임박해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본인도 놀랬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때도 역시 또 반발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 지금 믿어도 될까? 이렇게 해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영접기도 하고요. 편안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이게 지금도 역사하는 성령님의 그 전도하심이에요. 네? 이것은 핍박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전도할 때도. 무슨 말을 할지 곧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 스데반을 대적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당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성령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도무지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종교 개혁의 큰 그 동력이 되었던 이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 장로교 기초 교리를 확립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세력, 로마 카톨릭 세력, 교황 세력하고 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해요. 이쪽 진영은. 로마 교황청에서 볼 때 이 칼빈 진영은요 완전 이단입니다. 종교 개혁을 하자 그랬으니까 완전 이단이에요. 근데 칼빈이 딱 나가가지고요 성경 어디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교부들의 책 어디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는지를 어떻게 지금 로마 교회 지금 교황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제도가 성경과 위배되는 것인지를요 너무나 조목조목 쫙 얘기하니까 이 회중석에 앉아있던 반대편 로마 카톨릭 교황 즉 그 학자들이 딱 그럽니다. 자기들끼리 옆에서 야 우리 쪽에도 저 이단과 같은 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다 사실 칼빈이 무슨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이죠 어떻게 말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저히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인간적인 어떤 말로서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핍박을 당할 때도 성령께서는 용기를 주시고 고난을 당할 때도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죠. 담대함을 주시죠. 평안함을 주시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저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그 권능이라는 것이 뭐냐? 어떤 희한한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여기서의 권능이라는 건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핍박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하나님의 지혜로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바로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전도의 영으로서 전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평안함을 주시고 용기와 또한 이 분별력, 지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전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네? 또한 성령께서는 말입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게 도우시냐면요. 세상을 책망하면서 전도하게끔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보혜사 즉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인데 그가 오셔서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 저 8절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가시면 하늘나라에 가시면 그가 와서 즉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책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잘못된 것을 고쳐서 일깨워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
나는 죄를 정말 그저 잘못하는 것, 나타나는 현상, 뭐 예를 들면 뭐 수근수근하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이런 것을 죄로 알았는데, 물론 그것이 죄의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죄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이냐? 진짜 죄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오죠.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뭘 알게 하냐면요,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게 죄라고 했던 것들이 이 죄긴 죄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구나. 그러므로 진짜 죄는 뭐구나?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말입니다. 사람들 다 다닙니다. 다 다니면서 본인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범법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령이 딱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 심령을 비추게 되면, 깨닫게 하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죄인 아니라고 계속 우기고 다녔는데 이 죄인이구나. 진짜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구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무시했던 거구나. 이거를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진짜 그것이 죄라는 거죠.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또한 의에 대해서도 역시 책망한다 그랬죠. 의라는 것은 그저 옳은 일, 옳을 의자, 옳은 일을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디카이오 슈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의라는 말은요, 상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라 항상 옳고 정당한 걸 말씀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매일매일 언제나 영원토록.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옳고 정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의인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죄 가운데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죄인은 더군다나 하나님께 가면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면 인간의 눈이 머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정결하시고 죄가 없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즉 죄 가운데 있으면서 여호와를 봤으니까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 중에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설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뭐라 그랬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장 7절 여기 보시게 되면, 내가 간 두 번째 줄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즉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갔다는 얘기입니까? 안 갔다는 얘기입니까? 가셨다는 얘기잖아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그렇죠? 근데 조금 아까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의인만이 갈 수가 있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16장 10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 보세요. 16장 10절에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아까 죄에 대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나를 안 믿는 게 죄다. 이렇게 분명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랬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뭐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면 이게 의로운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말인데 내가 아버지께 간다는 말은 내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의로운 분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의인이고 내가 의 자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하여도 생각하는 것이 뭘 생각하는 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다른 의에 대한 개념이냐 하면 예수님이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의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의인 되시는 의인이며 의 자체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의를 힘입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은 자신을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 잠깐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전도하시는 영이신데 전도할 때 마땅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고난을 당할 때 담대하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전도하는 영으로서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전도하시고 의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전도하십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아까 뭐에 대해서 또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심판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심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다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또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나중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뭐라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깨달아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심판이라는 건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심판 그런 건 심판이라고 하지 않는다. 진짜 심판은 뭐냐? 이 세상에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 이게 진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함은 이 세상에서 사망 권세를 움켜쥐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탄에 대한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뜻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다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 알도록 하셔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은 전도하도록 하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의 말을 주시고 또 환난을 피할 만한 능력, 극복할 만한 능력, 또 환난이 오더라도 평안 중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전도의 영으로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한 심판이라는 것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권세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면서 전도하시는가?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야, 이 성경 정말 머리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 쓴 거다. 요렇게 하면 요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빠져나가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말이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말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왜 그렇게 완벽한 책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완벽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 넣어진 바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할 때 그 감동은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 넣어진 바 되는 것, 이것을 감동이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입김은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책이 씌워진 거죠. 하나님의 성경책이 왜 씌워졌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 앞에 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은 3장 15절 보게 되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3장 15절 보여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왜 성경을 쓰셨는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구원에 관한 책인데 구원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얻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누가 썼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성경을 기록해서 그 안에 예수를 발견하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은 그렇게 전도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도록.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더 많은 일이 많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오늘 전도에 국한해서 말씀드린다면 성령께서는 또 어떻게 전도하시냐면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얻게 하셔서 전도하십니다. 유명한 니고데모라는 사람,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던 굉장한 성경 지식을 가졌던 니고데모가 찾아갔죠,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여기서 너는 니고데모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께서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누가?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가? 다른 데 가면은 성령과 불의 세례를 준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 나오고,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 물과 불은 똑같이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다 태워버리고 다 물에 잠겨서 다 죽이는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물에 다 잠기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그럴 때 그 세례라는 것은 사실은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원래 세례는 물에다가 푹 담궜다가 올리는 게 세례, 이게 침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침례인데 요즘은 이 형편에 따라서 세례, 뿌릴 세자, 뿌리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대신합니다. 예? 그래서 푹 담겨서,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물속에 쑥 들어가면 죽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요, 푹 담겨서 죽었다가 다시 건지시면서 사는 거예요. 이건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누구든지 다 물속에 잠기면 죽어요. 그런데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물속에 잠기면 죽지만 성령에 잠기게 되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이 변화돼요. 누가 그것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새로운 신분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이런 말을 쓰지요. 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저를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하셔서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밤을 새서라도요 하나님하고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네. 교회를 만년을 다녀봤자 죽고 다시 사는 거듭남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아무리 무엇 선행을 행해도 자기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를 썼겠습니까? 거기에 니고데모가 그 당시의 지성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고 율법학자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니고데모를 등장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그 당시 창기였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최고의 아주 그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는 바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든지 사회적으로 최고로 이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똑같다. 그것이 무엇인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목사의 아들일지라도 딸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전 솔직히 말해서 이거 말하기 위해서 목사 됐습니다. 예? 제가 아주 처절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솔직하게 말하면 전 속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 안 속습니다. 예? 정말로 그가 죽어지는 경험을 했는가? 성령님 앞에 꼬꾸라지는 경험을 했는가?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예? 오늘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성령께서 하시고 나서 그렇게 신분의 변화를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예? 종전에 딱딱했던 마음, 세속적인 마음, 예? 비정했던 그런 마음, 그리고 불안했던 마음, 초조했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의 마음을 주십니다. 예?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딱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 굉장히 거룩하고 근엄해 보이고 규칙을 딱딱 지키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물론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 거듭나고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성령이 그 안에 거해서 말입니다. 새 마음, 옛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은 그렇게 전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성령은 전도하시는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말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또한 평안을 주시고 담대한 용기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한 전도하는 영으로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깨닫도록 하심으로써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전도하는 영으로서 성경을 기록하셔서 그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를 발견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를 전도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옛사람을 죽고
이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듭남의 역사, 고꾸라짐의 역사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친절한 마음을 주셔서 그 거듭난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요. 저 사람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전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이제 11월 3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번 성령님께 충분히 간구하시고 말해 보십시오.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말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네,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반칙입니다. 아셨죠? 말하셔야 돼요. 입을 여시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성령께서 꼭 그렇게 한번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님을 본인부터 깜짝 놀라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